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큼성큼 가을의 한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도 있죠. 어느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침 일찍이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다들 긴 소매로 입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시간이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과 같은 청춘의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중년 이후와 같은 가을 또 혹은 노년의 인생과도 같은 겨울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봄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가을 혹은 겨울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침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인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시중에 각종 과일이 많이 이제 우리 접하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 과일 중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또 포도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당시에 예수님 그 유대의 사회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5장 8절 그 이전에 우리 성경 요한복음의 15장 1절로 8절을 쭉 읽게 되면 몇 가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15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한다. 또 15장 5절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15장 8절에도 분명히 너희가 과실을 어떻게 맺으면요? 많이 맺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아시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꿀을 드셔가지고 입이 달라붙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왕에 여러분 아시면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누가 틀렸다고 여러분 보고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러시지 않을 테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 그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꿈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 믿으십니까?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는 바로 당시의 제자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포도나무의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포도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단다. 그게 누굽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포도를 가꾸고 있는 포도 농장의 농부란 말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농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포도나무를 기르고 있는 농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세워놓으시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너와 너희들이 내가 포도나무가 된다면 너희들은 내 곁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농부의 소원이 뭡니까? 포도 농장 농부의 소원이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꽃이 만발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꽃이 많이 폈어야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러나 포도나무 기르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포도나무를 꽃을 보려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의 입장에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아침에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기왕에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것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농부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왕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잘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있는데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펼치셨습니까? 다 찾으셨죠?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과실을 저절로 맺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맺혀진대. 근데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하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또한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고 거하는 건지를 제자들이 깨닫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까지 우리한테 친절하게 여기다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쭉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다른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분명한 확실, 확증, 분명한 증거,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실한 방법인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기르는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열매가 맺혀져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질 않으면 농부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 열매가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를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가지를 쳐버린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위해서라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농부의 입장에서 가위질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고 없고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풍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열매 없는 가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같은 나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비밀한 일인 것을. 사실은 이게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죠.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대답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순종하는 일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듣는 일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아침에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죄송하지만 여기 주무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여전히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깜빡깜빡 이렇게 주무시고 조시는 분 다 보이거든요. 자꾸 여러분을 잠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귀찮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책 찾아보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저는요, 숨 쉬는 것보다,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정신없이 사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었다라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지어 히브리서에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그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두 번 한다고 그게 배워지나요? 몇 번을 해도
배운 것 같은데 조금 돌았으면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평생토록 배워야 하는 게 순종인지라, 심지어 아들이시더라도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면 순종하는 일을 예수님조차도 배워서 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열매가 과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제 밑에 5남매를 둬서 저는 열매가 가득한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값진 열매일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걸 우리 조상 때부터 농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라고까지.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열매라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덕망과 또 업적과 또 많은 재물과 그 밖에 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놀라운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기업인들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서 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좋은 시험 성적을 통해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내는 것,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그 모든 이 우리 삶의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열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신약성경 또 다른 말씀 우리가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일컬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하면 여러분 몇 가지가 떠올라요?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 말씀에 사랑, 실학, 화평, 그 밖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열매들, 이게 하나하나 열매마다 그 맛이 다 있는, 여러분 오미자라는 그런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나요? 오미자,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로 만들어서 마시는 오미자차, 그 왜 이름이 오미자입니까? 5가지 맛을 낸다고 오미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맛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구미자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제는 더 이상 귀찮게 안 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9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삶에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9월 한 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맛을 풍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9가지의 열매, 그 한목으로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그 한마디 맛, 사랑의 맛, 희락의 맛, 오래 참음의 맛, 그 모든 맛을 다 합치면 그 맛을 일컬어 뭐라 그러느냐, 그 예수님의 맛,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게 순종의 맛인 거예요. 9월 한 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맛을 내는, 그 예수님의 맛을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